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삶들을 돈의 가치로 계산해 보는 그런 또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또 그래서 미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결혼한 남성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연간 약 13만 달러를 더 벌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계산해 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어머니가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이런 일, 어머니의 일을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연간 10만 불이 넘는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한 달에 10,000불 이상 가치가 있다.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대한 또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 비해서 연간 6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더 받는 것과 같다. 건강이 중요하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60만 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강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건강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믿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한 믿음과 건강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건강하면 60만 불어치의 행복을 얻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얻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 땅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돈의 가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2의 노아라 이렇게 말들을 하죠. 노아는 모든 인류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살았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큰 불행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찮아 보였겠죠. 자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자식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놀림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잘것없이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끝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축복은 처음에는 반짝하고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의 축복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마지막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자식은 없고 조카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4,000년이 지난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배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은 이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끝은 이처럼 창대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준비하는 믿음이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죠.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본토 그리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고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요즘 나이로 치면 중년이 지난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야 어떤 모험이든 다 할 수가 있지만 중년이 넘은 나이에는 새로운 모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전혀 인포메이션, 정보가 전혀 없는 또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냥 말씀을 따라서만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지금 사는 곳에서 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민을 가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냐 하면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도 큰 마음의 결심을 해야 가능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안정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자신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큰 마음 먹고 결심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되는 이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이죠. 문명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인류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디스 문명, 또 에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두 강이 흐르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이 외곽 지역이죠.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개의 큰 문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는 그 외곽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7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민을 보내시는 것이죠. 참 이것은 정말 순교적인 또 선교적인 그런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이고 참 선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은 이런 선교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이나 외롭게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고,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를 버리고 그 당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모세의 믿음도 선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쉬운 길을 가고 더 좋은 길을 간다면 순종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은 그런 모험, 위험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인타운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한인타운에서 또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인타운에서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목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좀 더 안정된 외곽 지역에서 교회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인타운을 고집하고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이곳이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한인타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이 왔습니다. 권총 강도를 1년 동안에 연거푸 이제 3번을 당한 것이죠. 처음 2번은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서 2번 권총 강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한 번은 우리 배장로님과 밤에 신방 갔다 오다가 또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강도를 2번이나 연거푸 당하고 나니까 한인타운이 싫어지고 또 정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래도 이곳에서 목회를 하겠느냐? 강도를 3번 만나게 하시면서 정말 이 한인타운이 너의 목회지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한인타운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죠. 또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갈등은 분명히 있었겠죠.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도 갈등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계셨던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갈등과 우려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운 일에 순종이란 말을 쓰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하면 되니까. 결심한다는 게 뭡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에 각오를 할 필요도 없고 결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흔들리면서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잠깐 도망가는 실수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 프로 스포츠 선수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좋은 성적만 거두는 선수는 없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프로 선수입니다. 믿음의 길도 비슷하죠.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만 훌륭한 선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들이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동차 중에 우리 벤저 자동차가
고급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벤츠 자동차의 디자인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 둥글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디자인과 다른 것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벤츠 자동차는 부드럽다. 그런 부드러운 디자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죠. 일관성 있게 계속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을 진국이다 그렇게 말하죠. 한우물을 팔아 라고 말도 합니다. 신앙의 가치도 일관성에 있습니다. 기도의 가치도 일관성에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꾸준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도 일관성 있는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